아침에도 눈을 떠서 생각하기를, 아, 몸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삶도 내 것이 아니고,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참 이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은혜가 너무나도 참 청량할 수가 없다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내가 작정하고 한번 태어나서 세상을 살아봐야 되겠다고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참 연약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핏덩어리로 태어나가지고 우리를 낳게 하신 그 부모님을 통해서 뒷바라지를 다 통해서 어느 정도 성장해 가면은 자기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면서부터 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죠. 내가 살아야 되니까 전부 내 중심이고 내 고집대로 내 감정 생각대로 어디까지 인생 살다가 실패를 경험할 때까지 아주 기고만장하게 살다가 자꾸 뜻대로 안 되고 삶도 몸도 여러 가지 것들이 제한을 받고 어려움 당하면서 도대체 인생이 뭐냐, 내가 왜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해야 되냐 하고 생각하면서 다행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세상 근심, 내 몸으로 그냥 생각하는 근심은 죽음을 불러일으킨다는 그런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 같아요. 말씀을 점점점 깨달아가면서 하나님 마음이 이해가 되면서 감사드리는 게, 진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걸, 진즉 그 예수 그리스도님의 능력, 그 권세, 그 주님을께서 베풀어 오셔서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겠다. 너는 나만 의지하고 이제는 네 생명이 네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이 이제 네 것이 되었으니까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나의 모든 권세로 내 삶을 이끌어 줄 뿐만 아니라 너의 모든 걸 책임지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일생 안에서 내가 계획한 일들을 다 이루겠다는 그 믿음이 들어오면서부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풀어져 가지고 그냥 어떤 상황이 되든지 주님을 향한 마음, 그런 그 감정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행하게 될 때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예. 주권이 친즉 주님께 있었는데 왜 이제야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안정된 안식의 평화의 삶을 살게 되는가 하는 그런 그 은혜를 경험하고, 참 너무나도 가슴 아픈 것은 주변에 특히 내 사랑해야 될 가까운 사람들이 이 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아직도 세상에 묶여서 세상의 중심이 자기가 된 것처럼 자기가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하고 괴로워하고 때로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일생이 평안할 수가 없고, 이 몸뚱아리는 내 마음을 따라가요. 마음 안에는 생명이 있거든요. 마음이 괴로우면 온 세포가 괴로움 당해요. 마음이 즐거우면 온 세포가, 온 몸의 조직이 막 기뻐해요. 근데 인간 스스로는 그 죄성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죄가 나를 계속 붙잡고 나를 자유하게 하지 못하고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 고집만 피우고 나하고 마음이 맞으면은 그런 대로 인정을 해주고 맞지 않으면 막 들어붙고 갈등 일으키고 참 처참한 이런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짐이 다 풀어져요. 주님께서 벗겨버리십니다. 이제는 네 생명, 네 삶 내가 책임진다.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그래서 주님의 한 몸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비밀이 새 언약의 성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새 언약 복음을 우리가 주목해서 들어야 되고,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고 마음을 열어주고 깨달음을 주실 때, 은혜를 입을 때, 그럴 때 이게 진짜구나 하고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러다 보면은 한 단계 나가면 다음 단계가 열리고 점점점 열려서 어떻게 열려버리냐,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을 주시면서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같이 살자. 같이 살자. 같이 살면 천국이고 헤어지면은 지옥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같이 살아서 일생을 사는데 너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내가 만물을 창조하고 너를 창조한 것에 대해서 내가 기쁨을 좀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쭉 풀어가 보면 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바리새파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충실하게 지키는 사람인데 유대 사람 중에 한 지도자였습니다. 이분이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낮에는 남의 눈이 이렇게 띄니까. 왜냐하면 율법을 지킨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뜻을 행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깔아뭉개고 대적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안식일도 범하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지도자들이 불안했어요. 기분 나쁘고. 자기 밑에 전부와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 복음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말만 하신 게 아니라 막 사람을 회복시키잖아요. 온갖 병자를 고쳐내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꼭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셔서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 주님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고, 그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니까 이런 갈등을 갖고 누가 과연 예수님께로 가서 저 소속이 되는가 하는 것을 장로들, 또 율법학자들, 제사장들, 이 지도자들이 계속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니까 낮에는 만나러 가면 눈에 띄니까 지금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이분이 라삐님은 굉장히 존경하는 이름이거든요.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어떻게 알았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 표징들은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하시냐면은 네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네가 알아야, 그 나라 안으로 들어와야 이 모든 비밀과 진실을 알고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을, 약속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뭘 하시냐면은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네가 지금 느끼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그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태어나면 본다는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아니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고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한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은 그 나라를 네가 경험할 수가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면은 그 나라를 경험하고 그 나라 안에서 실제로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과 성령은 물 세례 받고 성령님 세례를 받음으로써 나타나는 새로운 삶입니다. 물과 성령 중에서 진짜 오늘 본문 내용의 중요한 말씀은 성령이세요. 성령. 예.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해도 들을 수가 없죠.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게 힘들어요. 내가 어떻게 상대방 몸 안으로 들어갑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내 생명이 되심으로써 들어오신 그분을 내가 거듭나서 알게 된 거예요. 보게 되고 믿게 되고 그분과 함께 살게 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르게 되고 심지어는 성령께서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권세가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내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람에 의해서 인간의 노력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에 의해서 때가 되니까 이 일이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이 일을 누릴 뿐만 아니라 아주 풍성히 누리는 그 시기에 들어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기업을 누리고 정말 천국에 사는 감격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걸 보지 못하고 육신의 안에 묶여서 세상으로 말미암아 내 육신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모든 것은
선한 것이 없거든요. 괴로움이에요, 괴로움. 평안하지 못하고 기쁘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하고 수많은 괴로움과 통증 속에서 억압되고 살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가지고 우리에게 모두 임해가지고 이 영광을 누리고 살고 날마다 감사가 넘쳐서 얼굴을 보면은 얼굴에 빛이 나요. 왜? 그 안에 생기가 넘치니까 그 빛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 빛은 그 사람의 빛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오신 생명의 빛이신 성령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시거든요. 주님께서 증거하시는 새 생명의 삶을 모두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시면서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은 흙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있습니다. 흙에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몸이 될 수 있도록 바꿔 놓으셨는데 이 육체는 내 영혼, 내 영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내 영혼이 진짜 나고 내가 판단하고 감정하고 얘기하고 행동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영혼이 시킨 대로 내 몸뚱아리가 순종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구분을 못 해가지고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다 하는데도 성령님을 따라 새로워지는 영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사지 않냐고 육신 안에 묶여서 육신이 시킨 대로 행동을 하게 되면 사망입니다. 어떻게 하냐? 여기 말씀이 그렇게 적혀 있어요. 뒤에 쭉 나와 있습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영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면 영의 세계가 열립니다. 그 세계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임재하시고 영광을 드러내시는 영의 세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러면서 바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바람 있죠? 예.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바람 소리를 듣지만 이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러나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 모든 영의 일, 생명의 일들을 안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육체를 입고 눈에 보일 때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거듭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육에 속한 세상에 묶여서 세상의 일들만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이런 모든 것들만 실제로 알고 나머지를 무시해버리는, 심지어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까지도 무시해버리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됩니다. 왜 불행하냐? 하나님 모르면 고통당하고 일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 당한지도 모르게 당하고 살아요. 예. 그러니 우리가 어디로 갈 줄 안 사람은, 다 안 사람들은 죽음을 당해도 그 갈 곳을 알지만은 그걸 알지 못하면 죽음은 끝이니까 두렵죠. 그런 그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3장 17,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증명해 하시기 시작합니다. 시작. 주님은 성령이십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릅니다. 그 영광은 성령이신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쉬운 성경이 번역된 말씀인데 아침에 보고는 충격을 받았어요. 주님은 성령이십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성령이시다. 예. 하나님은 성령이시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성령이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슨 죄를 짓든지 용서받는다. 나를 대적하도 용서받는다.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어느 세상에서도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은 심판이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새 언약의 근본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워진 세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누리고 정말 어떤 환경에서든지 낙심하지 않냐고, 묶이지 않냐고, 좌절하지 않냐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나라를 생명으로 누리고 살게 되는데 그것은 성령님. 근데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알지만은 믿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성령을 쫓아 성령의 일하심을 쫓아 사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판단하고 행하는 이런 것은 계속 내가 제동을 걸어야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절제의 영을 주셔서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주님은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령께서 계신 곳,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신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성령님, 이 성령님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고 그랬죠. 무엇도 이 주님을 대적하거나 묶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뜻에 그 영광에 무릎을 꿇습니다. 나부터. 주님의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그러셨으니까 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자유가 있는데 천국입니다. 천국. 거기에는 저주가 없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만 충만해 있어서 거기로부터 누려지는 모든 것은 선하고 완전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알아요. 이 성령님을 통해서 아는데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네 안에 계신다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생명이신데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생명이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실 때 생명이 있고, 그렇지 않냐고 하나의 지식으로 끝나버리면 아직 그 사람 안에는 생명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본다고 그랬어요. 모세를 비유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뵙고 나서 얼굴에 빛이 나니까 백성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고린도후서 말씀에 보면은 이 모세에게 임한 이 빛, 이 영광은 영원하지를 못해요. 떠나갑니다. 떠나가면 백성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또 인간적으로 자기를 대적할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겠는데 그 율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율법에 묶여 있으면, 율법에 덮어버리면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 그러나 이 수건을 벗어버리면 주님의 영광을 본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율법을 지켜서 나의 의를 하나님께 드러내가지고 인정받아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율법, 첫 번째 언약을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폐하시고 두 번째 언약을 세우셨는데 바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지는 새 생명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면은 율법을 완전히 지키죠. 나는 못 지키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임하셔서 행동하게 하실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고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건을 벗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변하죠. 그래서 주님을 뵙지를 못하면, 보지를 못하면 내가 변하지 않습니다. 만나지 못하면, 뵙지를 못하면 나는 바꿔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그 예수 믿는 믿음, 생명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심으로 내 안에 덮여진 수건이 벗겨지고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사는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수건이 벗겨진 다음에 주님의 영광을, 주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을 하게 된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주고 계시고 나를 주관하고 계심을 내가 경험을 하게 된다. 주님의 영광을 본다.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난 다음부터서는 우리가 계속 그 길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광은 성령이신 주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 진짜 내 생명이 되어 계실 때 이 일들이 나타난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보면은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신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님을 보고 믿어야 됩니다. 예. 근데 예수님을 본다는 말이 우리가 상대를 바라볼 때 사람 모습이잖아요. 그 모습으로 보냐? 새 언약을 통해서만 그분을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을 통해서만. 이 요약이 본다면은 새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꾸신다고요? 새 언약은 때가 되면 나의 말을, 내 법도와 규례를 너의 생각과 마음에다 새겨서 네가 새 생명으로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가지고 네가 그 말씀으로 살게 된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못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때가 되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푸시고 구속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안에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순종하는 피조물로 새롭게 변화되어서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됩니다. 맞죠? 그 말씀이 진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내 의지와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흉내는 낼 수 있는데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능력이 실은 없어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그걸 상실해버렸어요. 이걸 다시 누가 회복하셨어요?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완전히 회복하셔서 예수님 안에 계신, 예수님의 육체 안에 계신 아버지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행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가 됐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져 있는데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덮어지고 씻어진 다음에 정결케 된 다음에 이 내용을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건축을 하셨어요. 우리를 이렇게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거처를 잡고 내 안에 임하셔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들을 펼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로 내려왔어요? 내 안으로 내려와서 나같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당신의 뜻들을 펼치고 계시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나뿐입니까? 또 옆에 사람, 또 옆에 사람. 이렇게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인간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축이 돼서 그 안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음부의 권세가 떠나고 음부의 권세를 우리가 다스리고 천국을 실제로 살면서 전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언제입니까? 심판 때 모두 살리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세는 예수님께서 오신 때로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말세라고 말하는데 마지막 날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작정해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내셔서 믿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부르시고 사랑이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완전한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를 완전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스스로는 안 되고 전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때가 되면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세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들어온 지가 얼마나 됐어요? 2000년이 됐어요. 구약 말라기 끝나고 400년 동안 말씀이 끊어졌거든요. 지금 2000년이 됐어요. 근데 이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전이라 그때는 단절돼서 인류의 역사만 하나님께서 간섭해서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 복음이 어떻게 세상에 펼쳐갈 것인가를 계획해 놓으시고 그 기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천국을 선포하시고 옛날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서 직접 선포하시고 이걸 모르니까 아까 수건을 가렸다 이랬는데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새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도록 그렇게 감히 하나님을 죄된 인간이 판결해가지고 십자가에 못을 박았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들을 제물로 돌아가시게 해가지고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너는 이제 아들 안에서 내 모든 죄가 사해졌다고 선포하시고 굉장히 법적인 것입니다. 한번 재판에서 무죄하고 때려버리면 다음에 또 아이고 실수했는데 그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더더구나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제하시고 없애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보내셔서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을 우리도 살 수 있도록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 자체시지만은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생명으로 살도록 우리를 바꿔놓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셔서 내 생명이 내 본질, 내 근본이 되셔서 내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십니다. 앞으로 몇 년 더 살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우습죠.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그걸 알고 믿는 사람처럼 복된 사람이 없어요. 자유합니다. 예, 뭐 긴장되고 뭐 일 안 되면 막 성질내고 들이받고 그러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통치는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드디어 내가 몸부림했던 삶을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다 보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드디어 안식이 이루어지고 뭐 안식일을 지켜서 안식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 믿음 안에 들어오니까 안식이 이루어져 가지고 모든 일이 안식이에요. 예, 드디어 안식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복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세상 것하고 바꾸라면 바꿔요? 안 바꿉니다, 이게. 예. 그래, 문제는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해서 이렇게 방황하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버리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고 살면, 한 몸이 되어 살면, 그 이상 세상에 바라는 것은 없습니다. 결국 일생 다 끝나고 맨 마지막에 그분하고 나하고 얼굴을 대하는 것으로 끝났는데 그분이 내 안에 계세요. 심판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이미 우리 안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져 있고 우리 안에 영생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 그 실제가 되고 살아 계시지 않고 내 생각에 머물러서 내가 내 스스로 산다면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뭔 일을 행하시는데 언제나 말씀을 먼저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약속대로 이루십니다. 이 우리를 이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길이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하나님을 남편으로 그리고 백성을 아내로 해서 한 몸으로 결혼했다고 말씀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오면은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맺겠다 하면서 모세하고 맺은 언약이 아니라 다시 맺겠다, 새롭게 맺겠다 하면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라고 그래주고 있습니다. 예, 참 우리가 정말 생명의 본질로 진실로 거듭나야지 이 생명의 비밀을 알게 되죠. 구원의 비밀을 알게 되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내가 신부가 되어서 연합되어서 이제 한 몸으로 부부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님 앞에 사랑 고백을 했어요.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사랑 고백도 하고 약혼식도 했어요. 결혼식도 했어요. 혼인신고도 했어요. 완전 부부가 됐습니다. 한 생명으로 살겠다고. 그 은혜와 감격이 됐는데 나중에 보면 나 혼자 살고 있어요. 신랑은 어디 가버리고 저 혼자 살고 있어요. 이런 비참함이 우리 그 종교적인
습관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걸 벗어버려야 됩니다. 어떤 의식이 아니라 한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한 몸, 한 생명.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이렇게 한 몸으로 산 자체가 믿음 생활이고, 이제 산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내 삶을 완전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내 삶을 주님께 뺏겨버린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주관하셔서 창조주시며 전능자이시며 전지자이시며 그런 주님께서 내 삶을 사랑으로 주관하고 계시고, 그분처럼 우리를 사랑한 분은 없어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나를 구하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주신 그 사랑,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식을 초월한 사랑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분이 나를 한 몸으로 품고 계실 때 나는 주님 안에서 정말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기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넣어주고 생각의 기록에서 이제 너희가 내 말을 따라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가지고 나와 함께 살 때에, 그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다 하셔놓고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때가 되면은 이웃이나 동포끼리 너는 주님을 좀 알아라, 배워라 할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왜 그럽니까? 그분이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와 계시면 그걸로 끝입니다. 부부가 오래 살면 서로 닮아 있어요. 얼굴도 닮아 있어요. 마음도 서로 부딪히고 깨져가지고 결국 다 포기하고 우리 안에 있는 연합된 그 생명으로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고 이웃에게 말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같이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생명 안에서 성령께서 내 안에 생명으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펼치면 이건 이 얘기 저건 제 얘기하고 쉽게 풀어진다니까요. 막 어려운 이론이 아니라 그냥 어떤 예쁜 꽃이 있잖아요. 갖다 주면 보는 순간 다 알아버려요. 그런 식으로 성경 말씀을 풀어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 한 생명 안에서 친밀하게 연합되어 있고 그 생명 안에 살게 되니 이처럼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기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이 말씀의 역사,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 역사가 믿는 사람 안에 있거든요. 나이가 많든 적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다 인재에 의해서 누가 가르치십니까? 성령께서. 이게 서로 만날 때 성령님을 통해 만나기 때문에 서로를 무시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서로 뵙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성령께서 임재해 계시면 서로를 하나님을 모시듯이 존귀하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섬겨서 저 삶을 살려낼까? 내가 섬기고 살려내서 연합되게 하십니다. 이건 그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데 육신이 사람의 욕심, 탐욕으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아무리 떠들어봤자 생명은 속일 수가 없죠.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사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 서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한 말이 그 말입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그 에스겔서 36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내 생각과 마음이라 새겨서 너희가 내 말씀대로 살도록 새롭게 창조하겠다.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때가 되면은 너희의 모든 죄는 내가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 완전히 하나님 나라 안으로. 하나님 나라는 죄 있는 자는 못 들어가죠. 거기 안에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새긴다는 말씀하고 에스겔서 36장 27절 말씀하고 똑같아요. 결국 성령께서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아멘.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고 완성이 됩니다.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은혜를 입어서 그걸 알고 믿고 순종함으로 거저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처절한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일이 너무나도 크고 그 사랑이 너무나도 감격해서 그걸 경험하고 나면은 원수가 없어져 버려요. 그 원수가 불쌍하게 보이고 원수의 죄를 품고 내가 울면서 막 기도를 해요. 이 사람 좀 살려달라고. 그러나 그런 새 생명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너 가만히 놔둔가 보자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바꿔버리십니다. 천국 안으로 점 끌고 들어와 살게 하십니다. 이게 천국에는 저주가 없다고 그래요. 다시는 저주가 없고 얼마나 저주가 심했던지 다시는 저주가 없고 그러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은 사랑으로 나타나고 믿음도 결국은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십자가를 통해서 원수된 너를 살려낸 것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해라. 그 마음으로 사랑해라. 이 사랑이 하나님 나라고 사랑이 실천됨으로써 너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고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도 영원하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싶다면 그 사랑을 살게 된다. 영원한 사랑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 안에 생명이 임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겠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내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내 안에 오신 보혜사 성령님은 한번 임하시면 영원히 함께 사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생명이시거든요.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생명이 됨으로 나는 죽음이 사라졌어요. 그분의 생명이 내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앞뒤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 말은 이 사랑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생명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속에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 예. 사랑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사랑 받아도 좋고. 근데 알면서도 왜 못하냐 이 말이에요. 육신으로는 안 돼요. 오직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부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할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모든 억압으로부터 의심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정말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경험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이 성령 진리의 영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으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육은 육이요 영은 영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내 안에 이제 계신 내 생명 되신 그분을 알게 됨으로써 드디어 믿게 되고 순종하게 되죠. 알지 못하면요 머리로는 아는데 자기 스스로 산다니까요. 이처럼 처참한 경우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온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 문제 처리하기 위해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보게 됐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 생명으로 사셔서 그 실체를 드러내신 예수님께서 너희도 그렇게 된다.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날에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고 하셨는데 어디 허공 우지 공간에 마련하러 간다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다 그 거처를 마련해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이래서 영이신 아버지의 영광의 세계가 눈으로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된 그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언약에 이루어진 놀라운 천국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써
완전 사람이 부해지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주님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거 새 계명이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사랑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 이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와 함께 내가 같이 들어가서 같이 살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 사랑은 육체적인 에로스 그런 게 아니라 아가페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써 드디어 천국을 보게 되고 물과 성령으로 그 삶을 살게 됩니다. 이처럼 이건 뭐 세상 돈으로도 살 수가 없고 무엇으로도 살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부어지는 영적인 세계, 눈이 열려서 그 나라를 보고 사는 세계, 그 나라를 본 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실제로 경험하고 살게 하십니다. 그 히브리서 9장 15절 보면은 예수님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방금 드렸던 말씀이 전부 새 언약이 약속대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구약 때 약속했던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 안에서 이루셔서 천국을 보게 하시고 들어와서 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범한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안에 영생의 생명이 있는 것을 육신으로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직접 생명이 되셔서 내 생명 안에 당신을 드러내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광을 누리게 됐구나 하고 그런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전도, 선교 이런 일들을 펼쳐가야 되는데 한마디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회복이 돼서 구원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고 사는 이 복음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된 게 아니라 영으로 된 것이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린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성령님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주님은 성령이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성령께서는 우리를 살리지만 문자는 돌판에 기록된 문자는 사람을 죽인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거듭나와서 새로워진 삶을 고백하는 내용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이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드디어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내가 한 생명 한 몸이 되어서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머리 되신 주님의 몸으로서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사랑 안에서 신부로서 신랑된 남편에게 순종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육신을 입고 있는 이때, 세상에 사는 이때 경험하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선포하신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내 생명이 되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남은 생애가 천국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꽃길이 되기를, 이건 내가 어떤 환경에서도 이 진리는 변함이 없이 나를 모든 환경과 억압에서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사랑인 것을 믿고 오직 주님의 생명,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하며 공급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부으셨습니다. 새 언약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우셔서 새 언약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그 사랑으로 일방적으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 거듭남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기름 부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이 산다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말씀처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삶을 충만하게 살아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억압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을 마음껏 선포하며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며 증거하며 가르치며 섬기며 펼치며 살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대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